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알 수 없는 존재의 간절한 도움 요청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한 순박한 나무꾼이 우연히 마주한 미스터리로 인해 운명적인 소명을 깨닫게 되는 감동적인 여정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선시대의 깊은 산골 마을, 마음씨 착한 나무꾼 김선달은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도끼를 메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훈훈한 외모만큼이나 강인한 체력을 지녔으며 어려운 이웃을 보면 결코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정의로운 사내였습니다. 묵묵히 나무를 하던 선달은 평소 가던 길을 벗어나 더욱 깊은 산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길이 닿지 않던 곳,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는 물결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잎사귀를 헤치고 다다른 곳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물은 거울처럼 맑았고 그 주변으로는 이끼 낀 돌탑과 함께 오래도록 방치된 듯한 낡은 사당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선달은 조심스럽게 사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내부는 어둡고 고요했으며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사당의 한쪽 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낡은 초상화 한 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림 속 여인은 신비롭고 청초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고운 한복을 입은 그녀는 마치 살아있는 듯한 눈빛으로 선달을 응시했습니다. 선달은 홀린 듯 그림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선달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사당의 연못가에 서 있었고 그림 속의 여인이 투명한 모습으로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슬픔과 절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선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디 저를 구해 주십시오. 여인은 자신이 하늘의 선녀였으나 사악한 요괴의 저주로 인해 이 그림 속에 봉인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애처로웠고 선달의 심장을 흔들었습니다. 선달은 꿈속에서 그녀의 간절한 부탁에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선녀의 목소리는 그의 귓가에 맴돌며 잊히지 않았습니다. 선달은 어젯밤 꿈의 잔상을 애써 평범한 망상으로 치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어제 본 환영이 끊임없이 맴돌았으나 그는 오랫동안 매일같이 오르내리던 익숙한 산속에 그토록 신비로운 장소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는 간밤의 기이한 경험이 단지 고된 노동으로 지친 몸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도끼의 차가운 무게만이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유일한 감각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한편에는 선녀의 애처로운 목소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으나 그는 땀과 흙먼지로 뒤덮인 자신의 일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채 지나기도 전에 평화롭던 마을에는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멀리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가 멈추지 않았으며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 대신 검붉은 열기가 감돌았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역병이 마치 거대한 그림자처럼 마을 전체를 덮쳐왔고 처음에는 한두 명씩 시작되던 고통은 순식간에 명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콧잔등에는 역한 병균의 냄새가 희미하게 스며들었고 볕이 잘 들던 마당과 골목길은 병든 자들의 신음과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젊은이들은 고열에 시달리며 정신없이 쓰러져 갔고, 노인들은 쇠약해진 몸을 가누지 못하고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때 활기 넘치던 마을은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황량한 곳으로 변모해 버렸습니다. 선달은 이웃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켜보며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밤마다 기침 소리에 잠을 설쳤고, 눈을 감으면 고통에 일그러진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 괴로워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선달의 꿈은 더욱 생생하고 섬뜩하게 그의 의식을 지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현실의 고통이 꿈속으로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꿈속에 나타난 선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창백하고 애처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핏기 없는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고, 눈가에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맑은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마치 비단처럼 영롱했으나 그녀의 깊은 슬픔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 연못의 물을 붉게 물들이는 환영을 만들어냈습니다. 연못 표면에서 일렁이던 붉은 빛은 선달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선녀의 절규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간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삶과 죽음의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선 존재의 고통스러운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그 비명은 선달의 귓속을 파고들어 온몸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선달은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면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불길한 직감이 뱀처럼 선달의 머릿속을 스멀스멀 기어들어왔습니다. 마을에 빠르게 퍼지는 역병과 꿈속 선녀의 저주가 묘하게 그리고 섬뜩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던 이 연결고리가 점차 선명한 실체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과 꿈속 선녀의 눈물을 번갈아 떠올리며 이제 꿈속의 이야기가 단순히 밤의 환상이 아님을, 오히려 피할 수 없는 현실의 그림자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다시 깊은 밤, 선달이 잠이 들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꿈속에서 선녀는 더욱 창백해진 얼굴로 선달을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애원하는 빛이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단념과 함께 단단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나지막 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봉인을 풀 방법을 선달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연못바람을 타고 선달의 귓가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깊은 산골, 차가운 바위 틈에서 자라나는 신비로운 칠성초를 찾아야 합니다. 그 귀한 약초를 조심스럽게 캐어 연못에 뿌리십시오. 그리고 보름달이 가장 높이 뜨는 밤, 간직하고 있는 저의 그림을 태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오랜 세월 묶여있던 저의 봉인이 풀릴 수 있습니다. 선녀의 지시를 들은 선달의 심장은 북을 치는 것처럼 강하게 요동쳤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이 일순간 해소되는 듯한 기묘한 안도감과 동시에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그의 삶을 향해 굴러오는 듯한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득한 옛날부터 그의 몫으로 정해져 있었던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칠성초를 찾아 연못에 뿌리고 보름달이 뜨는 밤에 그림을 태워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산바람 속에서 그는 자신이 이 위험하고도 고독한 임무를 과연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결단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운명과 선녀의 자유가 모두 그의 손에 달려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고요한 새벽의 정적 속에서 선달은 굳게 담은 입술로 낡은 집신 끈을 다시 조여맸습니다. 그의 거친 손가락이 달아해진 끈 위를 스칠 때마다 지난밤 꿈속 선녀의 애절한 음성과 역병으로 신음하던 마을,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생생하게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엄중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잠 못 이루고 번민한 흔적이 역력하였으며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만 그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결의가 엿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산 깊숙한 곳의 칠성초,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에게 금기의 영역이었으며 함부로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신성하면서도 위험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곳에는 요사스러운 기운이 서려 있어 평범한 인간은 살아 돌아올 수 없다고들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달의 두 눈에는 그러한 미신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훨씬 더 강렬한 굳건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칠성초를 찾아 선녀를 옥죄는 저주를 풀고 고향 마을을 구원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고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굳은 다짐을 되새겼습니다. 묵직한 도끼는 그의 옆구리에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었으며 어머니의 투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손길로 쌓인 주먹밥이 허리춤에 단단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단순한 꾸러미는 선달에게 단순한 식량이 아닌 가족의 사랑과 희망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선달은 여명의 빛조차 채 스며들지 못한 깊은 산속으로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산길은 마치 살아 숨쉬는 듯 음산한 기운을 내뿜으며 그의 존재를 압도하는 듯 했습니다. 축축한 흙냄새와 서늘한 나무 내음이 뒤섞여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산은 마치 거대한 숨을 내쉬듯 짙은 안개로 서서히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뿌연 장막이 눈앞을 가로막자 익숙했던 길조차 그 형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방을 집어삼키는 듯한 안개 속에서 선달은 방향 감각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빠르게 고동쳤지만 그는 의식적으로 호흡을 가다듬으며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발밑에 축축한 흙과 나뭇가지들이 미끄러워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스산하고 기괴한 속삭임이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귓가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선달아, 돌아가라. 그만 포기해라. 너는 약하도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목소리들이 숲 전체를 울리며 그의 깊은 마음속 두려움을 파고들었습니다. 환청은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그의 머릿속을 맴돌며 그를 회유하고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선달은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고 등줄기에는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의 의지를 꺾으려는 교활한 시험임을 직감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형체를 알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들이 번개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 선명하게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연기처럼 흩어지면서도 다시 모여들어 선달의 주변을 끈질기게 맴돌며 그를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듯 했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들은 선달이 알지 못하는 이 산을 지배하는 요괴들의 본격적인 방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기운이 주변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고 나뭇잎조차 움직임을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선달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의 뇌리에는 고통받는 마을 사람들의 절규와 꿈속에서 애원하던 선녀의 애처로운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간절함이 그의 내면에서 일렁이던 미약한 두려움을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그의 심장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오르며 곧 두려움은 사라지고 대신 강렬하고 흔들림 없는 의지가 확고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으며 그의 턱선은 더욱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선달은 마음속으로 이 산의 모든 요괴와 맞서 싸우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는 옆구리에 찬 도끼자루를 더욱 단단히 움켜쥐고 마치 거대한 벽을 넘어서듯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고도 힘있게 안개 속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요괴들이 들이운 첫 번째 시험은 그의 용기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알 수 없는 산이 앞으로 그에게 얼마나 더 가혹한 시련과 고난을 요구할지 그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앞을 향해 오직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산새는 더욱더 그 험악한 본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거대한 암벽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 있었으며 발 아래로는 아득하게 깊이를 알 수 없는 계곡들이 검은 입을 벌린 채 김선달을 위협하였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끝없이 이어지는 가파른 오르막길은 거친 숨소리를 더욱 가쁘게 만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뼈속까지 스며드는 듯 하였습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장애물 외에도 요괴의 방해는 이전보다 훨씬 교활하고 치밀한 형태로 그의 정신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달은 명확한 길처럼 보이는 환영을 따라 무심코 발걸음을 옮기다가도 갑자기 눈앞에 펼쳐진 아찔한 낭떠러지 앞에서 수없이 멈춰 서야 했습니다. 때로는 무성한 나뭇가지와 덤불로 교묘하게 가려진 깊은 구덩이에 빠질 뻔한 위기를 여러 차례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두 눈은 환영과 현실을 구분하기 위해 끊임없이 번뜩였으나 피로에 지친 시야는 점차 흐려져만 갔습니다. 몸을 지탱하던 체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밤낮 없이 계속되는 긴장감 속에서 그의 정신마저 몽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꼬박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칠성초의 흔적은커녕 자신이 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요괴는 김선달이 애써 부여잡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끝마저 송두리째 앗아가려는 듯 그의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그는 점점 더 깊은 피로와 절망감에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지친 몸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김선달은 축 늘어진 어깨를 바위에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위의 감촉이 그의 등줄기를 타고 시리게 전해졌습니다. 그는 문득 깊은 회의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이 과연 이 막중한 임무를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나는 그저 평범한 나무꾼에 불과하다. 이토록 엄청난 일을 감당할 능력이 나에게 있단 말인가? 스스로에게 묻는 목소리는 떨리고 약했습니다. 선녀를 돕고 마을 사람들을 구한다는 것이 애초에 필멸의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지독한 생각마저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가라앉는 듯한 무거운 절망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강력한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입술 사이로 메마른 한숨이 절로 터져나왔습니다. 차가운 산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의 흐려진 시야 속으로 호련히 꿈속에서 보았던 선녀의 모습이 다시금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간절한 눈빛으로 도움을 청하던 선녀의 애처로운 표정, 그리고 고통에 몸부림치며 희미하게 죽어가던 마을 사람들의 비명과 절규가 그의 귓가에 마치 방금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그의 심장이 다시금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그의 가슴을 찢는 듯 하였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선녀의 마지막 간절한 눈빛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나는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김선달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김선달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솟아올랐습니다. 축 늘어졌던 어깨에는 다시 힘이 들어갔고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너덜너덜해진 옷 위로 그의 단단한 팔뚝 근육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이지만 그는 다시금 땅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좌절감이라는 깊은 나락 속에서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의 공허함 대신 다시 타오르는 불꽃처럼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하게 흔들리던 그의 동공은 이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요괴가 들이운 교활한 환영과 숨겨진 함정 속에서 길을 잃었지만 김선달은 이제 마음속 깊이 새겨진 나침반을 따라 다시금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산은 여전히 끝없이 이어지는 거대한 미궁처럼 그를 압박했습니다. 과연 그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칠성초를 찾아낼 수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밤하늘에 별빛조차 흐릿한 깊은 산속에서 그의 고독한 그림자만이 묵묵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흘 밤낮을 쉬지 않고 걸었던 김선달의 몸은 이미 천근만근으로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은 붓고 물집투성이었으나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지친 기색과 함께 간절한 희망이 아슬아슬하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전설 속 칠성초가 피어난다는 거대한 절벽에 다다랐습니다. 수만 년의 세월을 묵묵히 견뎌온 듯한 그 절벽은 검푸른 위용을 뽐내며 마치 하늘에 닿을 듯이 거대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아래로는 그 끝을 가늠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진 심연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고 그 속에서 차가운 기운이 끊임없이 솟아올라 김선달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곳은 인간의 발길이 감히 닿지 않는 태고의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바위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슬피 울부짖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으며 김선달의 뺨을 스치는 바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의 심장은 마치 거대한 북소리처럼 쿵쿵 울려 퍼졌고 미지의 공포가 그의 전신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가는 것을 그는 생생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호흡은 점차 가빠졌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절벽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서 있던 김선달의 시야에 기이한 환영이 아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고 불분명했던 형상이었습니다. 마치 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잔상과 같았으나 이내 점차 짙어지고 선명해지면서 그의 눈앞에 너무나도 익숙하고도 아픈 이들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 형상들은 섬뜩할 정도로 생생하게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오래전 병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입었던 낡은 무명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으며 수척해진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를 향해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김선달의 심장을 저미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머니의 형상 뒤편으로는 마을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자신에게 손을 뻗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뼈만 남은 손가락은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모습은 김선달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죄책감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환영은 김선달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죄책감과 나약함을 끈질기게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뇌리 속에는 과거에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무력함, 그리고 지금 병들어가는 마을 사람들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현재가 번갈아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방에서는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들은 그의 심장을 후벼 파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너는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자로구나. 내 어미도 지키지 못하더니 이제는 마을 사람들까지 고통받게 하는구나. 이 모든 비극은 너의 나약함 때문이 아니더냐? 그 말들은 김선달의 심장을 예리한 칼로 도려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는 것처럼 조금씩 절벽 끝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차가운 바위 조각들이 그의 낡은 집신 아래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충동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게 그를 짓눌렀고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의 슬픈 흐느낌과 마을 사람들의 절규가 환청처럼 그의 귓가를 지독하게 맴돌았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의지도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뎌낼 힘도 남아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절벽 아래의 아득한 심연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 김선달은 삶의 끈을 놓으려는 듯 천천히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고 얼굴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는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애초에 너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다. 그 절망적인 목소리가 그의 영혼을 관통하는 순간 김선달이 몸은 힘없이 휘청거렸습니다. 그의 낡은 집신 한 짝이 벼랑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흔들렸고 그는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요괴의 환영은 김선달을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잔인하게 밀어넣으며 승리에 찬 그림자를 그의 주변에 드리웠습니다. 그의 두 눈은 살아있는 모든 빛을 잃은 듯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처럼 어둡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의 온몸은 차가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거친 숨소리만이 고요한 절벽 위를 흐느끼듯 울리고 있었습니다. 천길 낭떠러지 끝 차가운 바람이 김선달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매서운 바람은 그의 앙상한 볼을 스치며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고 정신마저 혼미하게 흐트러뜨리는 듯 했습니다. 아득히 발 아래 펼쳐진 심연은 그를 빨아들이려는 듯 어둡고 깊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이미 기력을 소진한 몸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는 환영 속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의 절규가 아른거렸습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표정과 비난 섞인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김선달의 심장을
한없이 가라앉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그라지는 듯한 깊은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던 김선달의 귓가에 문득 아련하면서도 애절한 선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희미하게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마치 잊고 있었던 한 줄기 빛처럼 그 목소리는 차가운 절벽의 공기를 뚫고 그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간절히 도움을 청하던 선녀의 애처로운 얼굴, 그리고 역병으로 인해 하루하루 쓰러져 가던 마을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이 마치 섬광처럼 그의 뇌리를 강렬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이곳에 왜 왔는가? 그의 마음속에서 꺼져가던 작은 불꽃이 다시금 희미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김선달의 흐릿했던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초점을 찾아 똑바로 박혔습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으나 그 안에서는 희미하게 피어나는 용기가 서서히 자라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거짓이다. 저 요괴가 나를 나약하게 만들고 칠성초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만들어낸 강교한 환영일 뿐이다. 그의 마음속에 마치 단단한 바위처럼 강한 확신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환영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김선달은 비틀거리는 몸을 똑바로 세웠습니다. 그의 어깨는 굳건해졌고 핏줄이 선 그의 두 눈은 크게 뜨여 빛을 발했습니다. 환영 속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의 비난은 여전히 귓가에 거칠게 쏟아졌지만 더 이상 그의 흔들림 없는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거짓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으로 눈앞 환영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점차 흔들림 없는 단단한 의지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그의 심장은 뜨겁게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 강교한 환영에 속지 않을 것이다. 너의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겠다. 김선달의 외침과 동시에 그의 지치고 상처 입은 몸 안에서 강력하고 형형한 기운이 마치 용솟음 치듯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향한 애틋한 연민과 선녀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굳건한 의지, 그리고 자신을 믿는 뜨거운 신념이 한데 어우러져 폭발하는 순수한 정신력이었습니다. 김선달의 내면에서 솟구쳐 나온 강한 의지는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눈앞을 가로막던 요괴의 거대한 환영은 마치 오래된 성이 무너지듯 산산조각 났습니다.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던 어머니의 모습은 모래처럼 흩어졌고 비난하던 마을 사람들의 형상 또한 순식간에 안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환영이 사라진 절벽 끝, 비로소 진정한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곳에는 영롱한 빛을 뿜어내는 칠성초가 고고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한껏 품은 듯 깊고 푸른빛을 발하는 신비로운 약초였습니다. 칠성초의 영롱한 기운은 차갑던 절벽 공기마저 따뜻하고 신성하게 바꾸는 듯했습니다. 김선달은 거의 본능적으로 떨리는 손을 뻗어 약초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손끝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 오랜 고통 끝에 얻은 희망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절벽 깊은 곳, 어둠이 깔린 틈새에서 스산한 기운과 함께 거대한 그림자가 마치 꿈틀거리듯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뱀과 같은 비늘과 날카로운 발톱, 그리고 빛을 흡수하는 듯한 짙은 어둠의 형상을 한 요괴였습니다. 끔찍한 형상의 요괴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칠성초를 지키렸습니다. 요괴의 눈은 칠성초를 탐하는 김선달을 향해 이글거리는 증오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몸체에서 풍겨나오는 비릿한 냄새가 차가운 공기 속에 스며들어 김선달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감히 미천한 인간 따위가 내 것을 탐하지 마라. 이 요괴의 영역을 침범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요괴는 거대한 몸을 꿈틀거리며 날카로운 발톱을 휘둘러 김선달을 덮쳤습니다. 발톱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는 마치 찢어지는 듯 섬뜩했습니다. 김선달은 자신의 몸을 필사적으로 뒤로 젖히며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했습니다. 요괴의 발톱이 바위에 부딪히자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돌멩이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육체적인 힘으로는 저 거대한 요괴를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한 김선달은 재치와 기지를 발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순간적으로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허리춤에 매달려 있던 작은 주머니 속 말린 약초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요괴가 다시 한번 발톱을 들어 올리는 틈을 타 김선달은 그 약초 뭉치를 요괴의 눈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약초가 터지며 강렬한 연기와 함께 매캐한 냄새가 순식간에 주변을 뒤덮었습니다. 요괴는 갑작스러운 자극에 몸을 움찔하며 눈을 가리고 포효했습니다.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고 김선달은 온몸에 기력을 쥐어짜 재빨리 칠성초가 박혀있던 바위 틈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칠성초의 굳건한 뿌리를 움켜쥐는 순간 차가운 대지로부터 전해져 오는 생명의 기운이 그의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힘껏 뿌리를 뽑아든 순간 요괴의 분노에 찬 엄청난 포효가 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김선달의 손에는 마침내 영롱하게 빛나는 칠성초가 있었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앞의 요괴와 손안의 칠성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뜨거운 감격과 함께 살았다는 안도감이 그를 휘감았습니다. 절망의 심연 속에서 김선달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의 온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산산이 부서질 듯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위 틈에 부딪혀 피가 터진 손끝은 끊임없이 욱신거렸으나 그의 귓가에는 어머니의 애달픈 목소리와 역병으로 고통받는 마을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이대로 주저앉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요괴의 저주는 끈질기고 강력하게 그의 의지를 꺾으려 들었으나 꿈속 선녀가 그에게 보여주었던 흔들림 없는 믿음과 마을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이 그의 메마른 심장에 다시금 뜨거운 불씨를 지폈습니다. 김선달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갈라진 입술새로 굳게 담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절벽 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튀어나온 뼈마디가 드러난 손으로 차가운 바위를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손이 험준한 암벽에 희미한 붉은 자국을 남겼으나 그의 꺾이지 않는 의지는 그 어떤 고통도 뛰어넘는 기세였습니다. 칠성초는 마치 그의 용기를 가혹하게 시험하듯 손이 닿을락 말락 아슬아슬한 절벽의 가장 깊은 틈새에서 영롱한 보랏빛을 발하며 피어나 있었습니다. 발 아래 아득한 심연이 그를 유혹하는 듯 했으나 김선달은 한 걸음 한 걸음 온몸에 힘을 쥐어짜내며 위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손이 차가운 바위를 넘어 칠성초의 부드러운 줄기를 움켜쥐는 순간 그의 심장에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안도감과 성취감이 밀려왔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웠던 여정의 끝, 기적처럼 그는 귀한 칠성초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희미한 햇살 한 줄기가 구름 틈새를 뚫고 나와 칠성초 위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귀하디귀한 칠성초를 품에 안고 마을로 돌아오는 길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였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들었던 피로와 통증은 희망이라는 강력한 물결에 밀려 잠시 잊힌 듯 했습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험난한 산길을 내달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땀으로 젖은 이마를 스치고 거친 나뭇가지가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으나 그 무엇도 그의 질주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선녀를 이 지독한 저주에서 구할 수 있다는 확신과 사랑하는 마을을 역병의 그림자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깃발이 그의 심장 속에서 펄럭이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지친 발이 익숙한 마을 어귀에 닿았을 때에는 이미 보름달이 하늘 한가운데 우뚝 솟아 세상을 은빛으로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촛불의 희미한 흔적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오직 선녀가 꿈속에서 알려주었던 신비로운 연못가로 향했습니다. 연못은 달빛을 고스란히 받아 은빛 비단처럼 반짝이며 주변의 모든 소리를 빨아들인 듯 고요하고 신성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수면 위에는 밤하늘의 별들이 잔잔하게 비쳐 마치 또 다른 우주가 펼쳐진 듯 했습니다. 김선달은 차가운 연못가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의 거친 숨결이 고요한 연못 수면 위로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칠성초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영롱한 보랏빛을 머금은 칠성초의 꽃잎 하나하나가 달빛 아래에서 신비로운 광채를 발했습니다. 김선달은 이 귀한 약초를 마치 아기를 다루듯 정성스럽게 연못 수면 위로 흩뿌렸습니다. 그러자 연못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숨을 쉬듯 미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흩뿌려진 꽃잎들이 물결 위로 잔잔하게 퍼져나가며 연못 전체를 은은한 오색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 빛은 마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깜빡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낡은 사당에서 가져온 선녀의 초상화를 꺼냈습니다. 고운 색채로 그려진 선녀의 부드러운 미소와 아련한 눈빛이 달빛 아래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김선달은 무거운 마음으로 그 초상화에 불을 붙였습니다. 붉은 불꽃이 마른 종이를 순식간에 집어삼키며 선녀의 고운 얼굴이 그려진 그림은 삽시간에 불길에 휩싸여 검은 잿더미로 변해갔습니다. 타들어가는 그림에서 희미한 나무 타는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림이 완전히 타서 형체도 없이 재가 되어 공중으로 흩어지는 순간 고요했던 연못의 수면에서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못의 중심부에서부터 찬란한 오색 찬란한 빛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처음에는 한 줄기 가느다란 실처럼 가늘었으나 이내 폭포수처럼 거대한 기둥을 이루며 밤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붉은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의 남색, 7빛깔 무지개가 살아 움직이는 듯 연못 위로 아름다운 아치형을 그리며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그 빛은 마을 전체를 밝게 비추며 어두웠던 그림자를 몰아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연못을 향해 일제히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이로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눈물을 흘렸으며 어떤 이는 넋을 잃은 듯 그저 멍하니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의 심장이 한순간 멎는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 빛은 과연 선녀의 저주를 풀고
마을을 구원할 기적의 서막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일까요? 이제 마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은 밤하늘을 뚫고 솟아나는 황홀한 빛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어 이 신비로운 현상에 대해 논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경외감과 간절한 염원만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그림자가 걷히고 희망의 서광이 들이우는 순간 연못 위에서 피어난 오색 찬란한 빛은 감히 시선을 마주하기 어려울 정도로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그 빛은 부드럽게 떨리며 하늘 높이 마치 거대한 무지개 기둥처럼 솟아올랐고 그 신비로운 광채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닌 존재가 마치 안개가 걷히듯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빛의 입자들이 모여 아름다운 형체를 빚어내는 듯 하였습니다. 연못 주변을 감싸고 있던 차가운 공기는 거짓말처럼 온기를 머금기 시작했고 희미하게 꽃향기가 바람결에 실려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고운 비단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선녀는 김선달이 오랫동안 꿈속에서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달빛처럼 청초하고 고귀하였으며 신비롭고 영롱한 분위기를 물씬 풍기며 마치 구름 위를 걷듯이 연못 수면 위로 사뿐히 내려섰습니다. 그녀의 발이 연못 표면에 닿는 순간 빛은 파문처럼 잔잔하게 퍼져나가며 주변의 모든 존재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수면 위에는 금빛과 은빛이 어우러진 잔물결이 춤을 추듯이 일렁였습니다. 선녀는 고요하지만 그 안에 강인한 힘을 품은 눈빛으로 김선달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칠성초를 찾아 헤맨 김선달의 헌신과 용기에 대한 깊은 감사와 더불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존경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자신도 모르게 온몸의 힘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끼며 그 신성한 존재 앞에서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안도감과 벅찬 감격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지난 여정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감각이 그의 전신을 감돌았습니다. 저를 구해주신 은혜, 이 선녀는 평생토록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대의 순수하고 숭고한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선녀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한 종소리처럼 산골짜기를 울려 퍼져 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마을의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듯하였습니다. 그녀의 온화한 미소 속에는 김선달의 불굴의 용기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은 순수한 마음에 대한 진심 어린 감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선녀의 가늘고 고운 손끝에서 따스하고 생명력 넘치는 기운이 샘솟듯이 뿜어져 나와 마을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운은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고 안락하였습니다. 역병으로 인해 고통받던 마을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기운이 몸에 닿자마자 거짓말처럼 극심한 고통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그들의 병색 짙었던 얼굴에는 잃어버렸던 생기와 홍조가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름시름 앓던 아이들의 창백한 얼굴에는 천진난만한 웃음꽃이 피어났고 힘없이 쓰러져 있던 어른들도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듯 서서히 눈을 뜨며 잃었던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마을 전체에서는 절망의 한숨 대신 희망과 환희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선달은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의 가슴속은 따뜻한 감사함과 뿌듯함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선녀는 단순히 역병을 치료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고통받던 마을에 영원한 풍요와 평화를 약속하며 대지에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메말라 갈라졌던 땅에서는 맑고 시원한 샘물이 솟아났고 희망 없이 시들었던 나무와 풀들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며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순식간에 온 마을이 푸르고 싱싱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 후로 마을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번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역병의 어두운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졌으며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 대신 행복한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선달은 마을 사람들의 진정한 영웅으로 깊이 존경받으며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순박하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오랫동안 마을을 지키며 모든 이들의 깊은 사랑과 신뢰를 받았습니다.